2022년 6월 15일 우리 제주 가정교회와 또 우리 강소교회 줌 예배 주중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우리 민호 형제 얘기한 것이 강원도가 맛도 없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신 게 너무 좋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제주 가정교회와 함께 또 우리 강소교회와 함께 줌 주중 예배를 함께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까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허은아 자매로부터 그 제주 그 바다 노을 있는 모습 잠깐 봤는데 되게 격려가 되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두 잘 계시죠? 다들 얼굴 보고 싶고 너무 인사하고 싶고 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좀 듣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설교 주제는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이제 에베소서 강해, 에베소서를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올해 이 구절을 시작했는데 그 구절이 나오는 그 배경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강해를 말씀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주중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데 주제를 갖고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도가 기도문처럼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는 에베소 강의 첫 번째로 신령한 복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3절까지 1장 3절까지만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4절부터 한 1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고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이런 기도가 그가 기록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나온 한 문장인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에베소 제자들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는 에베소 제자들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 사람들의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에베소 1장이 가장 큰 격려가 된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옥중서신이라서 감옥에 있었고 실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교제였지만 그의 기도 안에 에베소 제자들과의 깊은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교제야말로 정말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의 기도 중에 우리도 여러 제자들, 강서교회 제자들과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좋다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거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강서교회랑 우리 제주 가정교회 기도 리스트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저는 제주 가정교회를 위해서 묵상해보고 거기 있는 제주 가정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 또 우리 뭐 창호형과 도희 형수님 또 애나 사장님 또 본준 형제 또 영실 누님 연희 자매님 그다음에 최근에는 은하 또 재원이 형 상민 형수님 또 민혜경 자매님 또 성봉 선영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해보고 월요일 날은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민호 형제 그룹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호 형제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네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욱 형제 요즘 일이 많고 또 재욱 형제 병욱 형제도 재욱 형제 형인 병욱 씨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잘 치유의 시간이 갖기를 또 우리 진기자매랑 은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낮에도 만났는데 용준 형제랑 민영 자매 그 다음에 예나랑 예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우리 옹기 발톱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현식 형제나 또 우리 그 현식 형제 있는 기도하는 리스트 그룹에 옹경장 좀 그룹이 2개가 크게 있어갖고 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 형제랑 뭐 재현 형제 부부랑 다 진우 형과 또 그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또 그 목요일 날은 현욱 형제 그룹 현욱 형제랑 같이 하는 영혁이 형이나 또 준호 형제 학선 형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자 누님에서도 우리 토요일 날은 기도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싱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싱글에는 뭐 영우 그 은경 부부가 있고 또 은주 씨나 종훈이나 또 소은 씨나 또 주혜 자매 또 최근에 결혼했던 아름이까지도 또 윤선 자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현숙한 아내 우리 기자 누님 또 민주 씨 또 미희 씨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걸 위해서 또 전 세계 교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한 주의 기도 리스트가 쭉 지나고 납니다. 물론 같은 기도 리스트가 있어서 좀 반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너무 느끼는 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기뻐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과 더 마음을 나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매일 어떤 면서 매주 강서교회랑 우리 제자 가정교회 기도 리스트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 교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제가 저한테 주는 가장 큰 격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걸 표현할 때 제가 왕식 목사님, 또 왕식 형제님, 왕식 씨, 왕식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되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으로 저는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최철 형제의 어머님의 퇴원을 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저는 상민 누나가 잘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했고요. 최근에는 콘서트를 갈 정도로 건강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자매의 결혼식과 또 어머님의 골수 이식 수술이 잘 맞춰진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계속 잘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익배 아버님이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잘 회복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어떤 응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중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리스트를 잘 특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 안에 영적인 교제,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일 중에 하나 그가 에베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혹시 우리 영실누님 마이크 크시고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도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 중에 에베소 제자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제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풀어서 제가 소화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에베소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알아가기를 그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랑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고 말씀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죄의 용서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해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례 받을 때보다 더 많이 알아가죠. 더 깊게 알아갈 때가 있고요. 더 개인적으로 연결될 때가 있고 친밀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점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점점점 많이 깊게 또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제자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올해 결혼 19년 차입니다. 내년엔 드디어 20년이 돼요. 아내 수미를 제 생각에는 아내도 저를 알고 저도 아내를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는 부부기 때문에 또 이제 한 19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좀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내 수미를 더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고 싶고 또 알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작년 아내와 올해 아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딸과 올해 딸은 또 다릅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딸은 중학생이었던 딸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변화되어야 됨을 느껴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년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서로를 알아가야 될 텐데 알아가는 걸 멈추면 우리 관계가 대단히 경직되잖아요. 드라이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다 알아가는 걸 멈출 때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혼부로서 우리는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싱글로서 싱글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알고는 있죠. 물론. 하지만 더 깊이 더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관계에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것을 나누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 뭔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고 또 이런 기준을 그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됐어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도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만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8장에 나오는 배경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 시대 그 장소 고린도 교회에는 그 1세기 교회의 고린도에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주 첨예하게 다른 두 문화가 공존하는 교회였고 그 두 문화 때문에 엄청나게 격렬하게 논쟁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지식이 많았던 헬라인들은 고기를 먹었어. 이방인 제자들은. 반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 있던 유대인 제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하고는 구분하는 그런 문화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말할 때 지식이 다 있다고요. 이방인도 지식이 있고요. 헬라인들도 있죠. 또 유대인들한테도 율법이라는 놀라운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이방인들한테는 철학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그러한 지식은 양쪽을 더 분리시키고 양쪽을 더 충돌하게 만들고 양쪽 안에 평화가 없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아야 될 걸 마땅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고기를 먹어도 생각하는 이방인 사람들,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덕이 되도록 행동하라고 그는 감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제자들한테 도전을 줘요. 특별히 이방인 제자들한테 고기 먹는 것이 유대인 제자들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그는 도전을 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기를 모른 척 먹고 있던 베드로에게 젊은 제자였지만 젊은 사도였지만 그는 오래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도전을 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고기를 자기도 먹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한테도 이방인 제자들한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을 할까? 특별히 에베소서의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또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뭐 또 우리가 좀 표현하다면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에서 있는 많은 지식과는 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혜는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일까? 말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랑하게 되는지 그 결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부터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아마 저와 제 아내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모 밴드의 글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글이 길고 깊고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문제를 알아가는 지식인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많이 알아가는 교회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과 알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분별력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셔갖고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가까이, 더 친숙하게 알아가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 좋아요. 하모밴드를 통해서 교회 인도자들의 문제, 교회 역사, 교회 정관, 교회 미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고민할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글을 접하는 것보다 그거와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알아가고 또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에는 하나님이 주는 영으로만 또 특별히 기록된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는 지혜가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를 해결할 것은 대부분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라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내 삶과 교회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가까이 가자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알아가는 지식도 있지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더 머무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내가 감옥에 갇힌 에베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혼란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순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분별력 있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해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가 될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여러분이 아는 많은 한국교회 제자들, 인도자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들, 러시아에 있는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더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요즘처럼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시간,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될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한테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고 다 좋은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계시의 영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 계시는 앞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미래에 될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